주님 앞에 나가서 발을 씻는 행위로 깨끗함을 받아야 주님께로부터 비로소 뭐요? 상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연관 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회개의 제목 중에 무엇이 있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평상시에 지어지는 모든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못 보는, 회개하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을 성도들도 가끔 보여요. 예배 나와서 그저 은혜 받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냥 이렇게 찡한 무엇이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그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되는 핑계가 뭐냐면 교회 가면 기도하잖아. 교회 가면 기도하지 뭐. 대표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함께 나눴죠. 회개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요? 할렐루야! 그렇죠. 삶의 반경이 180도 변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요? 그 용서가 내 입에서 진심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 내용은 내 삶 속에 180도의 회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들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요. 그러한 자를 만일 또한 우리가 보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접어들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을 허락하셔서 할렐루야, 이전까지 지내오던 모든 잘못된 삶이 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줘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자, 16절이요.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하지 않노라. 자,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놓고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치 않는다는 18절의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받는 거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무엇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은 이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도대체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도 있고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니까 불의를 범할 때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절대 이것만큼은 안 합니다. 무엇이요? 사망에 이르는 이 죄만큼은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무슨 죄가 사망에 이릅니까? 무슨 죄를 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결별이 일어나서 내가 지옥에 멸하는 몸이 됩니까?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다시 한번요. 자, 6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여러분 갈피로 이렇게 손으로 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멸망받는 죄, 심판받는 죄, 용서함이 없는 죄, 하나님의 긍휼과 사하심이 없는 죄.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교의 죄입니다. 배교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무엇을 맛보고요?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참여해요?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신비로움을 다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걸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다 맛보고 비침을 얻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요, 그들을 위해서 구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단에 대한 사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 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무슨 이상한 사이비 이런 데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우리의 끝은 어딥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끝이 다르면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거 다 이단이에요. 지옥 가는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차버린 자들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대표적인 예가 7 집사 중에 아주 이런 내용만 나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누가 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집사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집사.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 모르시죠?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자 7을 뽑은 게 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에 의심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는 자들.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범가방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단으로 갔죠.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도 알았어요. 근데 무엇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의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내 육체의 안일과 육체의 즐거움과 향락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교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코에다가 써놓고 코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은 무익하다. 영혼만이 문제다. 내 육체로 짓는 범죄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막 죄짓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살아도 되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일평생 바치다가 무엇이 됐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함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요?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선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짓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은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그 외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불의와 작은 범죄들은 무엇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그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날 벌 주시나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키워보면 얘네들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저리 박 집사님 우리 아들 저기 2명 저렇게 이제 다 컸는데 저 나이 될 때까지 많이 좀 야단치고 때려줄 일이 조금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때려주면 쟤네들이 멀쩡하게 정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에 한 번 정도는 야단쳐도 나머지는 그냥 참아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꽉 참아주는 거예요. 이놈아.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이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뉘우친 것 같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면 참 보기 싫은 아들이었는데 금방 무릎에다 올려놓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죄를 만만하게 보거나 이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 때문에 누가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삶 가운데 이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빼내기 위한 노력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지.